샬롬, 권위와 복종 세 번째 시간입니다. 권위에 올바로 반응하는 방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권위란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 관련된 7가지의 권위, 복종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다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7가지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관계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권위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2가지 경우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로 권위를 행사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복종의 2 유형. 권위에 대한 성경적인 반응은 성경적인 복종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행사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이기에 앞서 자녀입니다. 남을 이끌기에 앞서 먼저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복종에는 일반적인 복종과 특별한 복종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종이란 상대방의 지위, 나이, 성별, 지식, 기타 모든 것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굴복하는 전반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기꺼이 응하며 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이러한 일반적인 복종의 태도를 잘 보여준 사람 중 하나가 빌리 그레함입니다. 몇 해 전 어느 날 밤 그는 몇 명의 다른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탁자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가 인도하는 전도 집회의 마지막에 영적 기회를 어떻게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그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대중 전도 집회의 분야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이 분명하였고 사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그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던 사람들은 대중 전도에 대한 전문가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그의 이런 관대하고 개방적인 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는 빌리 그레함 전도단과 7년 동안 함께 일한 바 있었는데 그의 겸손과 종의 태도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 속에는 여유와 확신이 넘칩니다. 확신이 있되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와 쉼이 있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자기 방법만을 고집하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마음을 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특별한 복종이란 앞에서 열거한 바 특별한 권위, 복종관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부모에게, 고용주에게, 정부에게,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게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 기대하십니다. 복종은 굴복을 의미한다. 복종이란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의 뜻이나 통제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항이나 갈등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복종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복종하기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복종이 아주 쉬운 것이라면 복종이 무슨 미덕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인간은 고의로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의 권위로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에 위치해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관계에서도 이와 동일한 복종을 기대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의 뜻에 굴복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뜻에 굴복해야 합니다.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받아들이기에 벅찹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권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복종이고 복종은 굴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누군가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쾌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어렵더라도 기꺼이 굴복하시겠습니까? 또는 기꺼이 하지는 못해도 기꺼이 굴복하려고 기꺼이 힘쓰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에 대해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성경을 통해 계속적으로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종은 주님을 위해서이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종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복종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베드로전서 2장 1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하워드 핸드릭스가 상당 시간 이륙이 지연되었던 어느 여객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승객들의 짜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지만 여자 승무원 하나가 어찌나 부드럽게 승객들을 대하던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자 핸드릭스는 그 여자의 침착성과 자제력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며 그 항공사에 그녀를 칭찬하는 편지를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근무를 통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좋은 본을 보이게 되도록 남편과 함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복종한다는 것은 복종의 또 하나의 차원을 더해줍니다. 단지 고용주나 남편 또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 때문에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의 문제가 이제는 당신에게 별 걱정거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 잘 이해하고 있는 바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복종할 것이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꺼이 보살펴 주실 것을 믿는다. 곤란한 상황에서의 복종.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복종과 관련된 세 가지의 특히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정부 당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위정자들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고 귀히 여겨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로 17절 아마도 이 글은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서 쓴 것일 거라는 점에서 더욱 큰 놀라움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두 번째 곤란한 상황은 노예의 경우입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 당시 로마 제국에는 5에서 600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노예들은 가혹한 주인 밑에서 극히 고달픈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2장 19절 고 그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으로 고난을 받으사 우리의 본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직장에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 거기에서 빠져나올 궁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런 환경을 통해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짜증을 내기보다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당신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회장의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처음에 나는 거의 언제나 지친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그리스도인 심리학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20분 정도 내 말을 듣더니 예, 잘 알겠습니다. 당신은 성을 잘 내는 분 같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20분 정도밖에 듣지 않고 내가 성을 잘 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일이 얼마나 많고 당신이 얼마나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러 들어오면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방해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사실 당신은 아마 가정에서도 성미가 급한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딜 가나 거반 녹차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짜증을 낼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때 우리는 그만큼 더 긴장을 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복종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곤란한 상황은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의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의 예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3장 5절 이런 처지에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확신 있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인 자기를 능히 돌보실 수 있고 또 돌보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인들에게 이 구절에 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계속 권유를 했지만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어떤 부인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부인에게 앞서 말한 성경 말씀을 보여주며 가장 먼저 할 일은 남편에게 교회에 가자고 자꾸만 권유하는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구절대로 행하십시오. 때가 되면 남편의 적대감과 편견이 없어질 것이며 남편은 교회에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부인이 그대로 따랐을 때 과연 그 남편은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오늘 오랜만에 이 권위와 복종이라는 세 번째 시간을 또한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했고 왜 오랫동안 또 이 책을 덮고 있었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권위, 복종이라는 이 단어의 어감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반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굴욕적인 것 같고 왜 내가 복종을 해야 하는지 그런 반감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들이 또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쓴뿌리라는 것을 또한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후벼파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종이 그분을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곤란한 상황에서의 복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떤 화가 났을 때 내 맘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그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은 단지 일을 열심히 하거나 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곳에서 일한다는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나는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사랑과 감사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복종한다는 그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남편은 아니지만 또 저에게 있는 저의 가족들, 술을 마신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괴롭히지 않고 자꾸만 권유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리고 내가 본을 보이면
그 적대감과 편견이 없어지게 되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의 순종과 복종,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냥 내려놓고 왜 그냥 복종하지 못할까? 그러면 나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아닐까? 그런데 그에 대한 해답도 오늘 이 구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꺼이 하지는 못해도 기꺼이 굴복하려고 기꺼이 힘쓰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굴복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었나?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었나? 그냥 그 순종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냥 저절로 될 것을 기다리고 그냥 덮어놓고 있진 않았을까,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늘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권위와 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곤란한 상황에서도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샬롬.